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하시며 산상수훈을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구전율법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쓰여진 율법을 인용하실 때는 게그립타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구전된 율법을 인용하시며 기존의 성문법으로 쓰여진 법으로서의 율법을 해석해왔던 관행을 확 뒤집어 버리신다. 그러면서 내가 입법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선포된 바로 그 창조주신데 자꾸 인간들이 그거를 착각해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그래서 실족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뜻대로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귀염둥이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6개의 안티테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면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6개의 그 명제를 뒤집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살인하지 말라 이거 유대인이면 다 아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지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를 제가 그럽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단무지 교육이 있어요. 단무지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인문대들이 공대생을 비하할 때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시대인데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 무식, 그거는 차마 강단에서 그래서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이거 라가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미련한 것들이라고 선포한 게 몇 회가 나오며 예수님이 친히 이 미련한 것들을 하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습니다. 그 말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형제한테 미련한 거 사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뻘짓을 한다. 그럼 뭐지? 그럼 라가는 뭐냐면 속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아람어인데 머리는 있는데 그 안이 비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확 느낌이 오시죠? 뭘 말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톡 치면 그렇죠. 맑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수박도 잘 익으면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맑은 소리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로 24절 말씀은 진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랑 잘 지내라 이걸로 알았다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자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 그러다 아차 그거
그 형제랑 화해를 못했네. 그러면 딱 멈추고 다시 갈릴리 갔다 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뭔 일이랴? 그래서 지금 KTX 타고 지금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서 PL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아차 생각나면 빨리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교회를 왕복의 의미로 열심히 왕복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빨리 알려주세요. 답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이러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25절을 봤더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가르침이냐? 이게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희생 제사를 지내려면 피를 묻혀야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그런데 그 피가 아니라 다른 피,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했는데 피해자 앞에 사죄도 안 하고 보상이나 배상도 안 하고 지금 뻔뻔하게 앉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걸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이 왜 열매가 없냐? 그러면 백날 첫날 예배는 드리는데 그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우습게 알므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온통 징계로 가득 찬 그런 슬픈 인생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PPT 보여주세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대립명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은 어떻게 해? 구약은 정복 전쟁이에요. 멸하라 하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셔? 하나님은 이율 배반이셔? 살인하지 말라 놓고 전쟁을 명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헐에서 헉으로 바꿨어요. 헐 그러니까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서 큰일 났다는 의미로 헉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데 사형제도는 어떻게 존재하냐? 그래서 제가 법학자 시절에 유대법을 연구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법을 통해서 전기가 오듯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법들을 비교 연구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법만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맞구나 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그럴 때 지금 방금 봤던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시킬 때도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사형을 인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그래서 그 모세법을 깊이 있게 분석했을 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모세법, 그러니까 현대의 법이 없다 가정하고 모세법으로 통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은혜되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굶는 사람이 없게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나 사회적 약자들이 완전히 사회적 보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상 문제가 왜 생기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엄청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지자들이 불을 떨면서 니들이 이제 다 뒤졌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원인은 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법을 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느냐 하고서 회초리를 드시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 선택된 그들에게 주신 그 법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어딨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법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은 살인의 뿌리, 그러니까 시기, 증오, 분노. 그러니까 인간이 왜 다른 사람을 죽이냐? 그럴 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살인의 뿌리의 출발은 시기에 있습니다. 질투, 증오, 분노, 복수. 그 욕망을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숨겨진 살인으로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살인 행위를 금지하는 거에서 분노나 경멸, 중상모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격 살인까지 다 포함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서슴없이 저지르죠. 그리고 근거도 없이 누구를 비방하거나.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의 살인한 것과 같이 동일한 죄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살고 싶으면 입술을 지켜라. 혓바닥을 지켜야 산다. 잠언 말씀에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근거 없이 그것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주의 종을 근거도 없이 비방한다. 그거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누리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또 근거도 없이 비방한다. 그런 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거기에 자, 우리가 좀 전에 라가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속이 뱄다는 얘기인데 헬라어로는 모래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아니라 모래야 그러면 바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서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악행에 빠져든 사람들한테 이 라가야, 이 모래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배교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지라 하셨잖아요. 그 추방당한 자. 이거를 음역한 게 모래이다. 라고 이제 깊이 문헌을 분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자들의 행위를 봤을 때 아, 너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지무지한 욕인 거예요. 너 네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타령을 하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배교자 이렇게 욕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바보야 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너, 그럼 뭐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형제한테 함부로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야. 이런 뭐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해하지 못한 게 딱 생각나면 빨리 멈추고 화해하고 와라.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의 없는 제사를 강력하게 꾸짖으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이 우리가 봉독한 자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뭐냐? 그 의미는 의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잡고 네 잘못을 반드시 속죄하고 피해자한테 먼저 사과하고 속죄하고 보상하고 그 피해액만큼 배상할 게 있으면 배상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뒤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말이에요. 고소를 당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진짜로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회개가 없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뭐지? 할 때 일방적으로 그 자가 잘못했어 라고 주장하지만 깊이 묵상하면 자기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손에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를 묻히고 온 자의 제사를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계명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손쉽게 멸시합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살 길이 진짜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봐도 내 잘못이 한 개도 없어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신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역사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할 때 그 문제가 풀려요. 근데 대부분 고소한 사람을 욕하죠. 저자가 악이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법은 항상 제3자 관점이다. 한쪽 당사자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3자를 보듯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내 주관과 내 뜻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 100날, 1000날 드려봐야 뭐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꼬이지? 이러는데 답은 이미 말씀에 있는데 딴 데 가서 찾아요. 그거를 돌이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요. 계속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6개의 안티테제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뜻대로 그 말씀을 배우고 적용했을 때 어떤 은혜가 펼쳐지겠어요? 꼬인 게 풀리고 막힌 게 뚫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시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행함이.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피로 가득한 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숫소의 피 또 그 피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피를 손에 묻힌 채 예배 자리에 있는 그 가증함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믿으면 오히려 그래서 혹시나 뭐 시험에 드실라고?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증한 걸 싫어하시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면 그냥 마귀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공의와 정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괜찮아요? 별로 반응이 없으셔서.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자 보세요.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정의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예배의식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윤리적 실패와 죄악된 삶과 분리된 의식적 예배.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는 꼴은 뭐예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냐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이 자, 시편에 이게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이 상한 심령이 바로 참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밧세바가 간음했죠. 간음만 한 게 아니라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려봐야 안 받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또 그 라가가 이걸 해석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손에 피 묻히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멸시하면서 가증하게 드리는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 내일부터 예배 빠져야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럴 때는 라가라고 해도 됩니다. 머리가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후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하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결 조건으로 정의를 실현시키고 사죄와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잘못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내가 알려줄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최고의 상급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실현되는 강력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의 회심이죠. 회개가 회심인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가면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율법을 적용하면 누굴 속여서 빼앗는 것은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갚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결단은 뭐냐면 율법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자, 산상수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뜻은 법을 넘어서는 삶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계명을 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계명을 정한 입법자로서 내가 이걸 정했던 의도가 이거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입법의 참 의미를. 그러면 자, 내가 4배를 갚아야지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게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 그리고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믿어요? 구세주로? 예스. 그럼 뭐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맨날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제 구원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했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이러고 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네 증거가 네를 말하네. 예수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그러면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열나 똑똑하시니까 바로 탁 튀어나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이 변경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존재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은 뭐가 나와요? 증거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손에 피를 묻히고 예배 드리러 와도 뭐 내가 오늘도 예배하러 왔지 딱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막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증한 삶을 사는데 예배에 앉아갖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증함의 상징으로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르르 떨면서 저한테 막 제가 교수 시절에도 교수님 이런 문화적 현상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잘 살면 돼. 이러면 그 현상과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네 죄와 싸워. 이렇게 답변하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뭐 방송국과 싸우고 막 이러는데 네 죄랑 싸워 제발. 그러면 돼. 그러면 사람들도 알아. 야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이러면 PD가 양심에 찔려서 그거 못 만들어 그거. 근데 왜 자꾸 그 스토리가 거기 들어가는 줄 아냐? 실화를 각색하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봤어 많이. 그러니까 자꾸 거기 소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 120%냐?
이 120%만 갚으면 되는데 4배 갚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렇게 결단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은혜로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그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로 모인 걸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떤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까짓 거 그 동족들 그 등골 빼가지고 집에다가 막 쌓아놓은 금은보화 자랑할 거예요? 금은보화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 사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오전에도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무리에 끼기 위한 소비. 그러면 얼마나 자아가 빈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붙였냐면 이름을 짭 인생. 그래서 저는 짭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가짜 롤렉스 이런 걸 짭이라고 그러더만. 그래서 짭을 왜 살까를 고민해 봤어요. 왜 짭을 왜 사지? 그랬더니 그거 진짜 살 돈은 없고 나 롤렉스 차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짭을 샀다. 주여.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동유럽에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비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저쪽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대장이 꼭 인터뷰할 때 보면 롤렉스를 차고 있더라. 서구 사회와 결전을 벌인다는 놈들이 그러고 있더라.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동지들이 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그거? 그러면 나도 테러 열심히 해서 대장 되면 롤렉스 차야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게 그냥 나 비참해 이거를 그냥 삶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짭이나 사서 걸쳐야 그게 확인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 자아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진짜 슬픈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상급은 어딨냐?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지금? 인자가 찾으셔서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람이네. 이 감격을 무엇과 바꾸겠냐? 비싼 유모차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인생을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행위는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증거다. 이게 항상 코람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칭의를 잘못 배웠냐. 그리고 뻘짓을 하고 있냐. 그 이유가 다 어디 있냐.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천하고 싶어도 뭘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야고보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은혜 폭발이 지금부터 막 감지가 되시죠? 그래서 막 실제로 설교를 삶에 적용했더니 막 뭐가 뻥뻥 터지고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묶였던 게 풀리고 꼬였던 게 풀어지고 하는 거를 실제로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도 임상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자, 사죄 또는 공적 고백과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상처받은 자들에게 회개를 선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들은 그 위에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해와 보상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법적 성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법에 따른 성결 조건, 이걸 해결해야
네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겠다 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살아있는 믿음의 필수적 열매다. 이것이 없이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열매로서 회개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상상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특히 우리 공예배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상한 심령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뻐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저앉지 말거라 이러면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걸 다른 멋진 말로 성화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하디 얘기를 한다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거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디를 딱 떠올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왜 열매가 없지? 그게 저의 무지한 고민이에요. 성도는 은혜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건 뭐지? 하고 막 고민을 하는데 주여 이러는데 하디가 딱 강타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디는 로버트 하디예요. 실망과 교만의 선교사예요. 하디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강력한 회심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또 그 회심의 의미가 중생하고 구원받을 때 하는 회심이 있고 주의 종들도 웨슬리도 엄청난 회심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회심 전에 웨슬리와 회심 후에 웨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디도 자 주의 종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조선에 선교사로 왔는데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이란 말은 중생과 연결한 그 회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디는 그럼 그전엔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주의 종으로 강력하게 세우실 때 한 번 더 회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2007년에 강력한 회심 사건 이후에 때마다 회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해서 그 상태로 날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뻘짓도 하고 스스로 실망도 하고 이거 뭐지 이러다가 영적 침체기도 겪고 뭐 온갖 걸 다 겪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목회의 롤모델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런던에서 그게 우리 PL 교회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미사일 슉슉 날아다니는데 2차 대전 때 그때도 주의 종이 흔들림 없이 머리에 석고가루 막 뒤집어 쓰면서 예배를 드린 그 강력한 주의 종이 그러고 나서 딱 9년 뒤에 영적 침체가 들어가지고 설교를 못 하셨다고. 근데 그때 그 영적 침체기에 그 막 그 과정에서 진정한 부흥이란 뭐냐? 영적 침체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강력한 복음이 그 뒤에 터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걸 겪게 하셔가지고 성도들을 거기서 구출하는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국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로 막 살아난 거예요. 수많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잠깐 영적 침체가 왔다. 그러면은 에휴, 나는 안 되나비요. 이러지 말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이정훈 목사님이 막 말씀을 선포할 때 아유 저 대머리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네. 아유 또 그 말씀이네. 이러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성령께서 팍 치면 전기가 쫙 온다고 말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난 지금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또 뭐냐면 일어나려고 그러면 안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또 날씨도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뜨뜻한 여기 기어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구렁이가 따리를 틀듯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돼? 육신을 탁 치고 나와야 돼요. 특히 목요 저녁 예배 때 그 상한 심령으로 엎어져야 돼요. 다윗이 한 것처럼. 그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능력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도대체 저 양반은 뭐가 문제였냐? 제가 그걸 깊이 묵상했어요. 13년 동안 그냥 그물을 치면 빈 그물. 뭐 선교하러 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저 양반이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대학이면 지금도 명문대학인데 저 당시에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슈퍼 엘리트예요. 캐나다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조선까지 왔어요. 이게 그 당시 선교주에서 순교하러 가니 이렇게 하는 데가 조선이에요. 인도는 양반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회개해야 합니다. 인도 그럼 무시하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에요. 우리에 비하면. 그리고 뭐 이거 여건 환경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 극과 극 체험이래 갖고 인도 갔다 일본 가면 그 당시만 해도 극과 극 체험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지저분한 걸 한번 확인해 보겠니? 그러면 딱 갔다가 깨끗한 거 확인해 보겠니? 이러면 또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위험한데 이거 뭐 문화적으로 인도 비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도보다도 우리가 엄청 위험하고 힘든 곳이었어요. 차라리 아프리카가 나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자원해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하니까 13년을 버텼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럼 도대체 하디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게 무지하게 궁금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1903년에.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영광의 역사,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사에서 평양 대부흥은 우리 한반도만의 부흥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일랜드 대부흥 등등 해서 세계 기독교사에 기록될 엄청난 대부흥이란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은 그 주역이에요. 하디가. 그러면 평양 대부흥하면 누가 떠올라? 선교사 중에 하디가 떠오르는데 그 하디가 영적 탈진 상태에 있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어디 있었냐? 다음 페이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헌신, 열매 없는 신앙생활, 원인이 어디 있었냐 했더니 하디가 빠져 있었던 게 백인 우월주의, 학벌주의. 그래서 조선 땅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멸시하는 상태에서 강단했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종을 쓰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교만과 자아 때문에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저 지저분한 조선 민중을 봐. 그러면 그때 뭐 아이고야 주여, 우리는 뭐 사극 보면 다 깨끗하게 나오죠. 제가 1차 사료를 보고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 북학의만 읽어도, 북학의 들어보셨어요? 북학의? 박재가가 쓴, 거기 보면 매주에서 발톱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극으로 보면 초가집도 다 깨끗해 보이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길래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조선시대 감옥. 야, 그 관아에 잡혀가서 갇혀 있으면 목에 못 쓰죠.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사극 보면 거기 집세기도 깔려 있고 열나 아늑하죠. 그래서 잠 안 오면 거기 가서 한숨 잠 잘 올 것 같죠? 어떨 것 같아요? 마구간이 낫지. 왜냐하면 간수한테 그래요? 저기요 이러면 와가지고 그거 칼 다 풀어주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보내줘요?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알아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상상도 안 해봤죠. 그 춘향전 보면 저는 그거부터 떠올려요. 그 당시 춘향이가 어떤 상태였을까?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 그러면 그게 쌓여서 굳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슬프죠? 그러니까 마구간 같으면은 말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치워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그걸 듣고도 니들이
깨우침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법제사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리얼하다, 리얼하다. 그러니까 하디가 무시하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런데 하디가 어떤 상태가 왔냐?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말씀 중에 말씀 앞에서 이게 성령께서 치신 거예요. 갑자기 수치심이 확 밀리고 죄책감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종이냐. 그게 하디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백오인 사건 이후에 회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월감을 갖고 와서 선교한답시고 조선 사람을 알기를 먹같이 알다가 그 백오인 사건에서 눈알이 뽑히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집단 회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왔다고 목에 힘주고 잘 살고 힘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뻐기면서 조선의 성도들을 무시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본국에 돌아가면 그 어떤 성도도 순교신앙으로 진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눈알이 뽑히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갑자기 눈물이 날라고요. 그런 성도가 우리 본국에 있느냐? 자기를 파송한 그 교회 어느 성도가 그런 진정한 순교신앙으로 예수를 증거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이 헛된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서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 조선의 지도자들이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교만한 선교사들하고 계속 충돌하시다가 선교사들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의 교만함도 사람이 권면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여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선교 실패와 부진의 원인도 바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 자기 자신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부어져요. 다음 페이지. 그럴 때 잘 보세요. 회개한 내용이 백인 우월주의. 저 미개한 동양인, 조선인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했던 그거를 통렬히 회개하고 내가 캐나다에서도 최고 학력의 토론토 의대 출신이야 하는 그 교만, 그거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교 실패의 책임을 지가 잘났으니까 항상 주변의 동역자들한테 돌렸다고. 그거를 전부 제 탓이다. 제가 성령의 능력을 멸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게 선교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고 자백했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음 페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진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자 이제 제 얼굴 잠깐 비춰주시면 이 선교사들의 고민이 어디 있었냐면 성경을 가르칠 때 생소하니까 조선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가르치는데 회개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안,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조선 사람이 질문을 하면 선교사가 대략 난감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가르쳐야 되지? I'm sorry? 그럼 회개가 돼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엎드릴 때 다윗한테 하신 것처럼 그걸 받아주시는 거 그게 회개야. 이러면은 다윗이 왜요? 그럼 그 어떻게 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한테 회개란 개념이 없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해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선교사가 지금 우리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들었어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저는 예수를 따르렵니다 이러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제가 그러죠.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선교사가 그렇게 선포하면 날마다 회개를 우쭈게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 그러면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때
하디가 회개하는 걸 보고 다 알아버렸다. 저걸 회개라고 하네? 확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조선 교인들이 회개가 뭔지 몰랐는데 하디가 공개적 회개하는 것을 보고 회개가 뭔지 알아버렸다.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하디의 회개는 조선 교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어요. 그래서 4년 후인 1907년 1월부터 이걸 평양 대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인의 영혼을 구하겠다 하는 게 백만 구령 운동입니다. 이 불씨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흥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입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리바이벌 한다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의 강력함은 어디 있었냐면, 많은 성도들이 사경회를 통해서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회개했던 것 중에 기독교 문화권에서 왔다고 목에 힘주고 기부수를 했지만 그 권사님들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보고 다 울었다고 말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을 보고 다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 우리는 지금 이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책이 어떻게 손때가 묻고 낡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얼만큼 말씀을 묵상했냐. 그 어렵고 학력도 부족하고 백인들이 멸시했지만 그 신앙이 진짜 말씀이 가르친 그대로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 백인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형제와 화해하라, 그것은 단순히 가서 I'm sorry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모두를 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를 성령의 도구로,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조선의 그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의 열풍이 불었다고 해요.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그 엄청난 집회와 예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디와 같이 높아진 나를, 그 교만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PL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해지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아를 구성했던 그 죄들이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자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 온전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수가 기뻐하시는 예수의 참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구원의 선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수없이 맺히며 이제 우리가 금은 보화를 자랑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는 악한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득 없이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이 터지도록 고개를 낚았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물이 터지도록
그물을 끌어올리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예수를 멸시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멸시했던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랍도록 아름답고 놀랍도록 풍요하며 놀랍도록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공회전하듯이 수확 없고 열매 없는 삶의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 자리가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가 온전한 결단으로 다디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조반을 나누시며 격려하시던 놀라운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통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은혜를 감격으로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게 하시며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의 참다운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확 없는 인생, 열매가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것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참된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떨며,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교만과 죄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포기하신 그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 없는 인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엄청난 열매를 매일같이 누리며 기쁨과 희락 속에서 주를 따르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복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회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크나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그 연약한 지점을 고치시며 느헤미야와 그 놀라운 재건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튼튼한 성벽으로 재건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복의 근원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도의 삶에 실현되게 하시며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우리가 통회함으로 주께서 친히 다루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며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참다운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시며 다루셨어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으시고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우리 성도를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교만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십자가의 그 자아를 못 박음으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다운 제자로 회심하고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사명을 보게 하시고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실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예배의 자리 주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우리 PL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현실에서 실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매 없는 삶, 수확 없는 삶이 아니라 온통 풍성한 은혜와 복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공예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복 주셔서 제 가슴에 뜨겁게 또 불이 지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기도를 길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동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인생에서 실현됨으로 이제 날마다 그 영광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바치는 귀한 예배자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왕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로 이제 구석에 찌그러져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승전가를 부르며 산지를 점령하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모든 직업의 영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변화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로 풍성함 속에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은혜로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하셔서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고 드린 대로 광고한 대로 이제 전 교인 12주 교리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큰 은혜를 맛보시고 또 12주 교리 교육 후에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을 브랜드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L 제자 훈련원을 이제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개혁의 본이 돼야 된다. 그거를 우리 교회 사명으로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개혁의 시대에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제자냐 이 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데 그래서 오전에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은 거 있었죠? 그게 계속 생각이 안 나다가 김밥의 마지막 조각을 삼키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 할로윈이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초등부의 박민수 전도사님이 어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신학적 권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 모든 학부모들은 참조하시고 신학적 기준들을 제가 쭉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할로윈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서 하는 축제를 분별하실 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날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할로윈이라고 뻘짓하는 날과 종교개혁이 겹쳐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할로윈 뻘짓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할로윈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이제 글로 써놨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쭉 선별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PL 청소년 캠프가 날짜가 정해졌대요. 2월 초인데 제가 그랬죠. 이제 지금까지 이런 캠프는 없었다.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뻘짓하는 캠프, 의미도 모르고 뭐 기도는 했는데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역사의식을 갖고 기독교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채플에서 강의를 듣고 다음 날은 답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에요. 요걸 딱 배우셔갖고 손자들 데리고 그 루트로 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이렇게 습득하셔서 손자한테 그걸 말해주시면 돼요. 너무 잘하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청소년 캠프는 이미 PLI 청소년 캠프가 엄청 큰 은혜 속에서 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저는 절대 애들만 보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동참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할 때는 꼭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답사하면서 더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콧바람도 쐬시고,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은혜로운 데가 있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실 건데, 종묘에서 기독교 역사 강의를 왜 하지? 그게 이해되는 순간 은혜 곱하기 5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공지가 나가면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답사를 다니려면 인원이 제한돼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PL교회 성도한테는 또 무슨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기쁘시죠? 네, 이럴 땐 표정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광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면 또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관한 신학적인 설명과 성도들을 향한 권고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녀들도 가르치시고 본인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캠프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엔 청소년이 없는데 저는 꼭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사 양성 코스를 만들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 중에. 그럼 뭐냐면 언제라도 강사로 섬길 수 있도록. 그거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서울에서 그거 한번 배워놓으면 진짜 대대로 가보로 물려줘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복이 되라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그 중심에 계신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힘주시고 내주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이 되셔서 이루시는 그 활약상을 잘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또 저한테는 상급이니까. 자, 그러면 오전에 구호를 안 했으니까 구호를 하고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자, 예수가 일하십니다. 예수가 일하십니다. 예수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